단기 선교 기간 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해변과 그 수상가옥 빈민촌에 방문했을 때 사역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로 수고하신 노정성 이사님께서 저희 팀원들 데리고 선교 사역 마지막 날 그 수상가옥 빈민촌에 저희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대도시 인근에 집은 없어 일자리를 위해 이제 왔는데 집이 없으니까 이 바닷가에다가 이제 대나무를 꽂아두고 그 판잣집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집안이 이렇습니다. 뭐 두세 평이 채 되지 않는, 그래서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대나무나 또 그 지나다니는 대나무나 그 똑같은 다 그런 조그마한 공간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수상가옥 빈민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수상가옥 바로 밑에는 이렇게 이 바다가요, 소위 말하는 파도 치는 바다가 아닌 이제 매립 예정지다 보니까 바닷물이지만 거의 고여 있는 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한번 몰려오면 이렇게 밑에 고이기도 하지만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걸어간 뒷모습인데요, 이 지금 걸어간 이게 지금 그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쓰레기가 완전히 그냥 밑에 그냥 가득, 그래서 물이 쭉 빠지면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또 물이 불어나면 또 쓰레기를 가지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 뭐 위생이나 이 어떤 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팀원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지나다니는 자기네들끼리 그 동네 안에 지나다니는 길이라고는 사람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4년 전에 우리 교회 협력이신 노재웅 성기사님의 기도, 또 그 당시에 우리 햇세드 선교팀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기도로 헌신하게 되어서 이 산돌 방주교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100여 명의 그런 어린이들과 한 20, 30여 명의 장년들이 지금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에게 그런 찬양하는 모습도 50 댄스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참 인상 깊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이렇게 쭉 보내놓고 우리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이제 찬송을 부르자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곡을 부르고 두 번째 곡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그 곡을 부르는데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이제 선교사로 다 나가자 해도 다 나갈 것 같은 그런 영적 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셨고 또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참 그 예수님과 첫사랑을 다시금 사모할 만큼 뜨거운 은혜 시간, 불과 한 30분 40분 채 되지 않는 찬송과 기도 시간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많은 어떤 도전과 믿음, 또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또 반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상대적인 기준, 물론 그 수상가옥 빈민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그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 빈곤 기준을 봐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평균 혹은 그 이하 중하라에도 삶의 수준을 이미 어느 정도 가졌고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와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빈곤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비단 오늘 나의 삶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분에 넘칠 만큼 물질이든 시간이든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들, 혹은 굳이 그렇게 시간이나 물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모은다면 저런 수상가옥 빈민촌에 저런 교회를 수만 개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 쓰여지고 있거나 굳이 안 사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만 모아도, 아니 내 삶 물질 전체를 다 드리지 않아도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나 굳이 안 사도 한 번 정도 안 마셔도 되고 한 번 정도 안 먹어도 되고 한 번 정도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만 모아도 저런 수상가옥 빈민촌에 수만 개의 교회,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여긴 것이 사치 아닐까요? 아직 물질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오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이 일에 한번 가볼래? 이 일에 한번 섬겨볼래? 이 일에 한번 수고해볼래? 그래서 하나님 내 직장의 상황, 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한번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머니 안에 그런 물질이 여유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 한번 내딛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상가옥 빈민촌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얼마 되지 않은 사랑의 후원으로 복음이 전해지니 감사하지만 그동안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터인데 그저 내 삶만 배불리려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시간을 뒤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보다 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때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 한편 너무 죄송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섬김의 기회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좀 더 강조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상 빈민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자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저들의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잠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필리핀 수상가옥 빈민촌은 이미 정부에서 매립지로 계획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한 이주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제공해주고 또 이주 비용을 줘서 이제 그 수상가옥촌에 살지 말고 이주 지역 가서 살도록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주 비용을 받고 거기 갔는데 막상 그 이주 지역은 도심에서 좀 떨어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주 지역에 가서 이주 비용이 떨어지면 이제 그 집도 몰래 불법적으로 팔아버리고 다시 수상가옥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그걸 알고 그 수상가옥촌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주 비용을 주고 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불을 질러버린답니다. 물론 이제 불을 지를 때 사전 어떤 경고도 하겠죠.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든지 그 자리에 떠나갔다가 또 다시 불을 지른 자리에 또 돌아온다고 합니다. 두세 평이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 위생을 논할 수가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의 삶을 비하하거나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과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냥 거기서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배려해서는 그게 해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팀원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사람은 찍지 마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때마침 저녁을 이렇게 요리하는 것 같아요. 옹기종기 앉았더라고요. 그 지나가면서 이제 좀 천천히 보니까 저녁 그릇 만드는 도구들이나 음식들이나 하얀색 플라스틱 그릇 같은데 하얀색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한쪽에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설거지를 하는데 뭐 설거지 뭐 세제나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한 통이 물에다가 그릇 한 서너 가지를 그릇 한 몇 개를 넣어서 그게 그 끝이에요. 그렇게 설거지를 그 다시 이렇게 툭툭 털어서 이게 옆에다 걸어두더라고요. 왜 그런 상황에 자꾸 되돌아가게 될까? 왜 돌아갈까?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거기 살면서 나가서 이제 일용직에 돈을 벌면 그 일용직 돈으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그런 각종 나쁜 중독에 빠져 사는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들의 영적 형편, 육적 형편, 다름 아닌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실 때 나의 눈을 열어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그 수상가옥 빈민촌 사람들만의 기도 제목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법에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법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정도, 거룩의 정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더 많이 닮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경험하며 더 많이 주님을 더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요, 사망의 잠에 계속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깨어 있음의 정도가 다르겠죠. 누군가는 완전히 그 잠에 사로잡혀서 마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땅이 자연적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신적 존재가 있다면 과연 그분은 누굴까?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면, 무엇보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진리라면 그 하나님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고 그 하나님을 한 번쯤 찾아봐야 되는데, 완전히 사망의 잠에 완전히 갇혀버려서 그럴 마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도 사망의 잠을 자다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흔들어 깨워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에 그냥 취해서 살아갑니다. 눈을 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망의 잠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깨어나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이제 어느덧 육신의 시간이 이제 많이 늙었다고 뭐 이만하면 족한다, 내 이제 뭐 은퇴연금도 있고 이제 은퇴 후에 나 이제 뭐 체력도 다 됐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자면 나 옛날에 다 했어, 저 권사 젊은 권사 시키고 젊은 집사 시키고 나는 안 해, 나 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린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사망의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진 상태,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도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들을 다스리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환경인데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뭔가 삶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회복을 위해 그렇게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눈이 가려져서 그냥 거기서, 그래서 돈 조금 받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거기서 그냥 일해왔던 가지고 술 먹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그 조그마한 두세 병도 되지 않는 아이다가 거기다가 제대로 뭐 어떤 물을 길어올 수가 있나요? 뭐 씻을 수가 있나요? 사람의 삶이 온전하지 않는데 그냥 거기서 살만한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조차 느낄 줄 모르는 건 눈이 감겨진 것이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리모컨으로 그 이제 차문 삑삑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 새벽에 뭐 그 차를 찾기 위한 경보음 이런 거 울릴 수 없으니까 아무리 눌러도 세상에 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안 타고 왔나? 아니 왜 차가 없을까? 한 10분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하에다가 주차해 두었다는 거죠. 근데는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하고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눈은 뜨고 있거든요. 분명히 귀는 열려 있습니다. 내 몸이 뭔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자 이제 구원의 잔치를 벌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 피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누구야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와 함께 춤을 추자 했더니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당장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뭔 지금 춤을 추자 하시냐고. 누구야 나와 함께 찬양하자. 무슨 소리 하냐고. 자식 새끼들 지금 밥 먹이고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지금 찬양하자. 누구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도 되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일을 하기도 바빠 죽겠고 한 명이 시급한데 지금 예배당에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제가 또 너무 연기를 잘한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한 걸까요? 정말 과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어떤 가능성의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내 고난과 고통의 깊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용되었든 허락되었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야, 그 나에게 맡겨두고 넌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으련, 그 인생 나에게 맡겨두고 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련, 그 어려움 나도 안다, 그 고통 나도 안다, 그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련.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줄 모릅니다. 반응할 줄 모릅니다. 아니, 반응해야 되는 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피를 부는데 춤을 추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싶으신데, 지금 울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분 손에서 단 하나의 변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며 그분이 모든 주권에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당장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내게 잔을 들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없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 아니, 씨를 뿌리는 일이 당연히 기뻐야 되는 일이죠. 즐거워야 되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뜻 잔을 들고 하나님을 따라갈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예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찾으지 못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저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 잔을 들겠습니다.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병원 신방을 갔을 때 정말 안타깝지만 안쓰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 계신 병실로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그 이제 암 투병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나가면서 이제 그 병실 안에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 그 젊은 청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유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갔다가 신발 마치고 이제 그 다시 지나갈 때 그 청년이 이제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 다시 이제 이렇게 보려고 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 자기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그걸 히히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오늘이라도 삶이 끝날 수 있다면 저럴 여유가 있을까? 저럴 여유가 있을까? 저거라도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저거라도 하는 게 맞다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건가? 내가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내려놓더라도 저 자신에게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나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실 텐데, 내 삶이 오늘이라도 끝이 난다면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에 내가 매달려 있다가 하는 거인가? 정말 내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그런 오락이나 유행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럴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사망의 잠에 갇혀가지고 눈에 감겨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당장이라도 목숨이,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세상 오락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대적 세력들은 공격하죠. 그러니까 뭔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 사망의 잠에 빠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이제 목사한테부터, 목사님 이거 진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 하나님 막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분을 기도하다 보니까 가만히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거 나한테만 기도 부탁했고 지는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종종 확인해 보면 뭐 여지 없어요. 그때는 막 해결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목사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저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 안 해줬어요. 지금은 합니다. 다 여러분 덕택이고 우리 한마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성화시키셔서 그래도 저는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식어져. 그것도 식어져.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니. 아니 그래도 그 문제와 어려움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꿈꾸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발견하여 기도하는 기회조차 다 사라져. 그저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사망의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무관심, 무감각할 뿐 아니라 정작 당한 인생의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도 무지, 무관심,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나오지만 어느새인가 그냥 해결 안 돼도 사라지는가 보다. 사망의 잠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날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조차 사라진 채 그냥 해야 될 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그런 일들만 하며 살아가는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시간에서는 기도하러 올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시간에서는 기도 안 해요, 시간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는 우리 연약함,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눈이 감겨져 사망의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제적 위기 속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바제일 성도들 중에 그런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지어다, 어서 속히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수준이 있든지 간에 지금 있는 그 수준, 그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되었지만 그 상태에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 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그 부르신 자들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위력하심에 따라 역사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길가 옆에 밭에서 뭔가 반짝거려서 가보니까 세상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 보화가 보일까봐 도로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내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물론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일터와 가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 꼭 해야 되겠다. 저게 시간을 써야 되겠다. 저게 물질을 써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래서 막 다른 게 지금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을까? 저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회로 주신 걸까? 그렇게 두들기면서 거기에 시간과 거기에 물질이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세상 오락, 유행, 문화, 습관들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약속된 그 상속된 유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이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도 또한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하나님 그 상속,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상속된 풍성함,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에게 더 멋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에게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 야,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하나님, 제가 어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조롭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것이
그 더 인내를 잘하고 더 순조롭게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만남들과 또 그런 이 뜻하심을 보이시는 것과 또 두 번째 은혜는 특별한 정말 뜻밖의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정말 이번에 가서는 이 일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관계도 이제 그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있었어요. 한 3개월 전부터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필리핀 도착한 날도 그 제안에 따라 오늘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사실 이제 저를 수용해 주셨던 우리 성덕재 장로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제가 일단 필리핀 선교 마치는 날 만나서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이제 좀 미루어뒀던 것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그 상대를 만나서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장로님 저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장로님 본인이 얘기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라고. 각본까지 다 짜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렇게 각본을 정해놓고 며칠 전에 어떤 우리 팀원들 중에 이제 칼에 이렇게 상처를 입으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치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분 입을 통해서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그런 저희들이 각본을 짜놓은 일이 아닌 그 각본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뜻밖의 만남과 뜻밖의 내용을 듣게 하시고, 옆에 듣던 우리 성도재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와, 목사님 소름 끼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아 쉬고 있는데,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참여하셨던 우리 강행원 장로님 이렇게 간증을 보내셨어요. 아마 말씀에 연결되기 때문에 보내셨던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현지 주민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팀원들하고 이제 주민을 방문했는데, 어느 이제 곳에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눈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손을 얹고 팀원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그분이 눈이 깨끗이 나았다면서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러 왔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이건 단지 선교지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더욱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이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내 눈아 열릴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눈아 열릴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누구든지 간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이 끝이 나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남겨놓으신 것이라면, 하나님 저를 깨워 주옵소서. 그러느니 하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느니 하고 기도의 자리에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느니 하고 하나님의 음성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느니 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저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